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루틴이 있다든지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런 어떤 특별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근지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아니면은 지옥을 가기 싫어하는 마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발로가 되어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내가 뭐 특별히 해야지만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을 안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당부 혹은 뭐 어떤 그 명령? 뭐 하여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너도 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여인이 죄를 안 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우리말로 보면 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거죠. 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너 이제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 잘해. 그런 의미죠. 그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죄 짓지 마라 라는 말과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하면서 마지막 하반부에 바울의 고백,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개뿔,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마음도 있다. 요 두 개가 늘 뭐 한다? 싸운다.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신앙생활이 이긴다, 내 욕망이 이긴다. 내 욕망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공고한 몸, 사망의 몸. 자,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그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마라는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죠. 네 가봤자 네 또 법에 매여 가지고 율법에 매여 가지고 하라 하지만 네 그래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갈등 가지고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 없죠. 일요일 같은 날 적어도 좀 덜하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우리 머릿속에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라고 하든지 뭐 주의 피라든지 죄라든지, 오늘 우리 그 시편 교동문 읽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까 나는 뭐가 됐다고요? 내가 죄를 토설하다 못해 마른 뼈처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냐고? 없죠. 평소에는. 그럼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가, 거기 종교적이든 아니면 내 양심의 문제든 느꼈다가, 에이 복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복음이 은혜로 나를 덮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 미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사도인데 그것도 하늘나라까지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 사도가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갈등이 없죠. 근데 갈등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사도가 거기다 하나 이제 덧붙였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쪽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 아는 죄인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다른 걸 하나 표시를 예수님께서 표시를 하나 딱 붙여줬어요. 그 표시가 뭐였죠? 그 표시가 레떼르를, 라벨을 하나 딱 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라벨을 하나 딱 붙여주셨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라 해가지고 고생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저한테 짓죠. 불과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생과 다른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들, 그 모든 삶이 고난이 되는 겁니다. 뭐 666표를 받아야 되니,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편하게 살고 안 받으면 고난이고,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삶,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속에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고난이 뭐였죠? 우린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났죠.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삶들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고난이었다고요. 그거 베드로에 의하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 따라와. 너는 내 아들이니까, 후사니까.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백성이었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 월요일날 성경 보였잖아요. 그 백성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의해서 백성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들로 바뀌었죠.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인데 왜 고난을 줘? 아들인데 왜 고난을 줘야 되죠? 우리는 내 새끼들한테 고난 줍니까? 안 주죠. 어쩌든지 편하게 하는. 예언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예언이가 뭘 못하게, 그 예언이가 하도 되는 거를 굳이 그 예언이 엄마가 하겠대요. 그럼 예언이는 편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거기서 부자는 뺍시다. 그게 엄마 마음이죠. 아빠는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주 이야기 그가 니는 아들이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에 지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된 그 아들들은 뭔가를 고대한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신앙생활이란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생활은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냥 살아가는 것에 저쪽 사람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레벨을 하나 붙이죠. 그 레벨의 이름이 고난이라는 레벨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레벨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가 온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기다리죠. 그래서 제가 들으셨습니까? 김범수의 하루.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러면 유튜브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남녀가 사랑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헤어졌어. 근데 한쪽이 내 올게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이 한쪽은 내가 올게라는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헤어지고 첫사랑과 다 잘 돼가지고 결혼 다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네. 그 김범수의 하루에 보면은 가사에, 근데 우리 들어가 보세요. 제 가사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가사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있네요.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야, 참 기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 그것만으로도 이 청춘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 이빨을 뽑아준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가지고는 통장을 남겨준 것도 아닌데, 네가 그냥 그게 공중에 내뱉은 허황된 약속이든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후사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걸 확 까집어내서.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내가 아프면은 다 싫습니다. 아프면은 힘들면은 다 싫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성경부할 때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간짜장을 실컷 먹고, 먹으면 안 되는데 간짜장을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먹고 나니까 왜 그래 짜요? 그 남긴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먹고는 너무 짜더라고요. 이게 그 물 가다가 물 2리터를 그 사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먹었어요. 그 원래 계획은 저쪽 반송고개로 해가지고 기장체육관으로 해가지고 송정으로 해가지고 달맞이 고개로 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반송에서 제일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안평역에서 안적사라고 하는 저 신라시대 때 창건된 절이 저 감딘산 쪽에 앵림산인가 감딘산이라 부르는 그쪽 길이 있거든. 그걸 넘어가면은 바로 송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걸어서 오르막 오르는 거 하고 자전거 타고 오르막 오르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그날 우리 성경 공부했던 거 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내가 힘들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아프면은 복음이고 뭐고 새끼고 아내고 남편이고 다 아무것도 그냥 내 아픈 것만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 아픈 것 때문에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주님까지 동원한다. 내 아픈 것 좀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다린다고요? 내가 신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린 신자도 아니고 그냥 신자인 척 하는 겁니다. 왜? 안 아프거든. 그래서 마귀가 그걸 노린다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죠? 욥이 왜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욥하고 그 두 분을 해야 되나? 한 분 한 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두 존재 때문에 욥이 그러면 끄꾸라지 된다니까요.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욥이 그냥 그렇게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복을 내려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울타리 마음대로 훼손시켜봐. 울타리 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막 날려버립니다. 한 사람 이야기가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뭐 자식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의 양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끝나자마자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나쁜 일은 연달아 계속 생기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2차 회의를 또 합니다. 봤나? 욥이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울타리 다 없애버리니까 욥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더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 몸이 성하니까 그런 거죠. 그 몸을 치면은 달라질 겁니다.
해봐라. 단 죽이지는 말고. 그때부터 욥이 뭐 합니까? 버벅 끓잖아요. 그걸 본 아내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하나님하고 사탄의 대화의 핵심이 뭘까요? 사탄은 인과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인과율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저거 먹어야 돼.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야. 그냥이야. 거기서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욥이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할 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창조의 세계로 데리고 가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 니 어디 있었는데? 내가 코끼리 코 길게 만들 때 니 뭐하고 있었는데? 니 우박 참고 본 적 있나?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창조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조는 뭐죠? 은혜잖아, 은혜. 욥은 계속해서 인과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은혜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잡고 오는 거야. 사탄은 1장 2장으로 끝이 나요. 제 끝납니다. 인과율 끊어지면 인과율에서 빠져버리면 모든 인간은 끝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는 항상 인과율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어.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안 주죠.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 인과율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설득하면서 데리고 갈 거예요. 끝끝내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욥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탄이 욥에게 장난친 거는 1장 2장으로 끝이 나지 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고 끝까지 욥을 설득시키는 것은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까지 있어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40장 동안 1장, 2장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면은 3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설득하는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결국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것을 고난이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욥이 받았던 것처럼 뭐 태풍 와가지고 우리 집이 날아가고 이런 거 없는데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던 모든 것이 그대로 내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앞에 우리 모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종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을 주께서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면서 제일 이렇게 그 엉뚱한 짓 하는 게 그 옛날에 라떼는 다 저보다 이제 연배시니까 세 사람 빼고 자연이 다미 예언이 빼고 저보다 다.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 하실 때 지금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어디서 주로 만났죠? 아 세대차가 넘었는데 다방에서 이렇게 야 뭐 보자 이래 하잖아요. 그 보통 뭐 15분 전에 뭐 10분 전에 먼저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그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예? 그렇죠. 성냥 가지고 탑승해요. 요새는 다방도 없지만 어디 만나서 기다리잖아요. 먼저 가 있으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은 특히 지하철 타보면 와 지하철 탄 사람 진짜 한두 사람 빼고 처음부터 이거 봐요. 와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어디 가자고요? 군사님 저기 옹심이 먹으러 가고 추나추동 칼국수 먹으러 가고 전부 다 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기다릴 때는 누군가를 기다려 상대방 그 목표 타겟 그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그 존재감이 없죠. 없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랬는가 하면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잘 깨어 있습니다. 왜? 3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여러분은 8시간, 9시간 자잖아요. 제 아내는 오늘 9시간을 잤어요. 저는 제 아내보다 6시간을 깨어 있었어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또 짧은 거였는데 뭐라고 보냈습니까 제가? 뭐. 아니, 매주 9시에 딱 보내드리는데 일부러 여러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보내드렸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할 건 막 하면서 예언이 시집갈 준비시키고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예언이 엄마가 그래요. 예언 아닌 회사에 남자친구 없나? 뒤에서 제가 자는 척 했거든요. 네, 부모니까 자식 좋은 남편 만나길 좋은 사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좋은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내 사이 내 며느리랑 내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른다니까요. 살아온 것이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알면서도 또 고른다니까요. 쟤는 직장이 안 좋아 뭐 안 좋아.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재밌게 나 보고 말어. 뭐 진리로 자유하는 거지 뭐. 그럼 살아가는 거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틀도 안 짜주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세상에 전화 오면은 막 뭐라고 말하지. 아우 막 거짓말할 거 막 머리에서 이렇게 짜내고 그럴 건데 전화도 안 하지. 얼마나 편해.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또 복음 들으면 전부 다 죄인이라 하네. 좋네. 편해. 이거 좋아. 그 기다림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했잖아요. 자유라면서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다윗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냥 단순히 문자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냐고요. 설교하는 내 자신이 아냐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도 잡혀온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는 그 아픔을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아픔을 아시냐고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이란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우리는 아들이니까, 후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받을 사람들이니까 결과만 받지 말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복음이란 그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를 받고 1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뭐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심판할 거야. 방주 지어. 방주 만들어. 그거 하나. 하나님, 목사님, 나도요.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찬스방 너 저기 반송에 가서 개척교회 해. 그럼 나도 10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 그 오감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오감의 범주에 들어오면은 와, 그거는 믿는데요. 그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겠대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데 이건 그냥 문자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 노아가 그렇게 기다렸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자유한 존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엇을 하면서 살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기다리면서 살든 중요한 건 우리들은 어떤 일에 빠져버린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것에 빠져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엉뚱한 데 빠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잠을 안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모르죠, 여러분들. 누군가 날 위해 새벽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빠져 있다 보면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 그것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는 복음도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자가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여기에 22절에 피조물이 다 같이 읽어보자.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예. 그가 하나님. 뭐 하며? 탄식하며. 나그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집을 어떻게 가고 장가를 어떻게 가고 사회를 누구를 겪으면 며느리는 내가 무엇을 먹으며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사고 어떻게 하면 집을 크게 늘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탄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나그네는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탄식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 밖이죠.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이 땅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나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집착을 하는 거죠.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 제 차 물론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만은 차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탑니다. 나머지는 건강도 챙기고 기름값도 벌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나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설교하는 내 모습이나 여러분 모습이나 또이또이 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막 김옥자나 이창섭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탄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공고한 몸입니다라고 탄식하면서 주님 어찌할까요? 그리고 찬송가 나오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찌할 길이 없는, 나에게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양을 한다고 내가 참선을 한다고
내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뾰족한 그 돌덩이나 나무 반직 있게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고행을 하죠. 고행.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를 까먹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진짜 보고 말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100m 거리까지 가는데 30분 줍니다. 30분 안에 30분 거의 자스트 딱 맞춰가지고 갔다 오랍니다. 그럼 그 뜨거운 여름에 100m 거리를 30분에 맞춰서 가려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조금씩. 그럼 주변에 이제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세계의 목부터 해가지고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그런 복음성과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뭐 했는데 니 내한테 뭐 줄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원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잖아요. 네 어디 있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대답입니다. 뭐 갖춰 입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탄식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엉뚱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알게 되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고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까지 살아가는 덤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가 마음껏 받고 내 모습에 대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